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주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줍소서. 주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의 승리의 깃발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살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에 여서 주 찬송하여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송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개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양 온민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1번입니다. 성시교독 131번 고난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하되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드리니
김성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마감하고 이 시간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할 것과 우리가 또한 그것을 범하지 않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이 시간 주님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그 상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이 험한 이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할 우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또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고난의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결박하고 또 세상이 기근과 전쟁으로 우리를 불안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또한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의 광채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속히 들어가서 시야의 교회인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한반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방문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전동현 목사님,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마음에 심어서 이것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우리의 열매가 풍족하게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경건한 말씀과 또한 우리의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향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음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과 또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닫혔던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에 우리 주님이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의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들을 묻더라. 때가 제 상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신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우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아니하라 말하여 주를 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 앞에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습 세례 교육 다음 주 9일이죠. 1시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학습 세례식은 4월 23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요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4월 3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우리 5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게 한 주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거룩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또 고단하여서 새벽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그보다 더 고단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으로 먼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일어나기 위해서 힘써 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려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먼 곳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또 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본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면 기억해 주시고요. 4월 9일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촛불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9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부활 주일을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물 앞에 함께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의 역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실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삶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의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또한 은혜의 결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두 랩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의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운전에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이 세상의 아픔과 질고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요 저기 산골짜기에 잠깐 살았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외할머니 댁이 그곳에 있어서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렴풋이 동네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라는 곳이었어요. 할머니인지 뭐 대충 들었던 이름이 그렇습니다. 뭐 지도 검색을 해봐도 어딘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지 뭐 주소가 바뀐 건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떠오르는 장소인데요. 아마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이나 7살쯤 되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산에 가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이 뒷산에 올라가면 수염이 난 작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에 보면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뒷산에 가면 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새까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나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는 말이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까만 흑염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요만하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는 그조차도 커 보여서 저게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염소를 보면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보면 서부 영화가 있잖아요. 이 서부 영화에 보면 영웅들은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그리고 빠라라 하는 음악에 맞춰서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산에 묶여있는 그 염소,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염소를 올라타면 그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영웅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말을 타보자. 저 말을 타고 영웅이 되어보자 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불듯 이 잠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불현듯 갑자기 저 뒷산에 있는 말을 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아, 나는 풍년이야. 나 잘 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착한 풍년이란다.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잠시 올라탈 건데 잠깐만 올라타고 내려올게. 힘들면 얘기하렴. 그럼 금방 내려올게. 라며 정중하게 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의 뒤로 돌아서서 이 뒤에 올라타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점프를 하는데 셋 하기도 전에 염소가 뒷발질하면서 저 옆으로 훅 도망갔다고요. 또다시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이 놀란 염소가 토끼 눈을 하면서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달랠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염소가 되지 않고는, 내가 염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 염소 뒤에 올라탈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염소가 되지 않는다면 염소는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또 고통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셨다. 몸으로 경험하고 또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치욕이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몸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상에서는 총독의 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이 총독의 군대가 받은 임무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이제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군병들은 이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뜰 안으로, 빌라도의 그 뜰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갖은 모욕 행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붉은 흉포를 입혔어요. 마치 왕이 입는 붉은 흉포를 입히듯 그렇게 붉은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엮어서 왕의 지팡이를 삼아 그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침을 뱉고 머리를 툭툭 치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쥐고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그들의 채찍에 찢겨 나아갑니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과연 누가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필라도조차도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 군사들의 그 심령 안에 있던 야수와 같은 그 본능이 예수님을 스스로 그렇게 모욕하도록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피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학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서 책을 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끔찍한 그러한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시하는 병사들이나 혹은 나치 대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카포예요. 이 카포들은 아주 가혹하고 아주 악질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포들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수용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수감자들 중에 카포를 뽑아 그들을 감시하게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치의 군사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포들은 수감자 중에서 뽑았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가졌다고 인정이 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일단 카포가 되면 그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빅터 프랭클이 소개하는 수용소에서의 가장 참혹한 현실은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처음에는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이 겪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이 마음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충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충격들이 반복이 될 때에 무감각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서 또 저 수용소로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벌어가며 양심이라고는 눈꼽만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감각에 사람들은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수용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제 시신이 그 체온이 식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감자, 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신의 것보다도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또 어떤 사람은 다가와 자신의 외투와 그 시신이 입고 있는 외투를 바꾸어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꾼이 생겼다며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웃음을 지으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잔악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야수의 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야수. 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 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긍휼도 자비도 없고 사랑도 나눔도 없이 오직 자기만이 있는, 자기만이 존재하는, 자기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만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곧 야수와 같은 본성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여주는 야수적 본성이 현대인들의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야수적 본성이 우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야수적 본성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보면 얼마나 험악한 욕설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와 돼지, 수많은 이 동물들을 띄워서 행하는 악한 독설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참혹한 흉물에 비유하여 또 이 욕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육시락이라는 단어, 사지를 찢어서 죽였던 이 형벌이나 받아서 죽어라는 그 저주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또 빌어먹고 혐오하는
이 행동이 비유하는 말이죠.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라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연병한 끔찍한 질병에 비유하는 언어죠. 그냥 나병이나 걸려서 문둥병이나 걸려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독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파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악한 독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며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야수의 심성들이 우리가 받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을 할 때면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 보면 이제 출구가 나옵니다. 나가는 길들이 나오면 이 출구는요 늘 여러 길로 달리다가 한 길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길들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막히게 되죠. 이 막히는 길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서 간신히 이제 나아가는 친구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갑자기 왼쪽에 깜빡이를 켜면서 제 앞으로 끼어들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런 질서도 모르는 사람, 아니 어디 감히 끼어들려고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보지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더 많이 줄이게 됩니다.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어느 날 운전하면서 급한 일들이 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급한 일들이 생기면 언제 줄 서서 갑니까? 시간이 급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에 늦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살짝 요 사이로 끼어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2차선으로 내는 달려서 그 앞에 나가는 길쯤 나와주고 그 앞에서 싹 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껴들지 못하게 바짝 붙는 차들이 있죠. 그럼 속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인생아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양보하지 못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우리의 삶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이 독선, 이기심, 분노, 자기중심, 미움, 시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야수의 심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야수적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야수적인 본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의 본능 앞에 멸시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치욕과 모욕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야성을 감추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의 그 야수의 심성과 함께 야수가 결합하듯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멸시를 받을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멸시와 천대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부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멸시와 천대의 길로 함께하도록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손짓이에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당하시며 침묵하시듯,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수고를 겪으며 잠잠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뒤따르던 차가 갑자기 막 밤인데 상향등을 켜서 깜빡깜빡하니까 차가 뒤에서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계속 번쩍번쩍 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뒤에 타이어가 터진 건 아닌가. 그래서 차 바퀴가 내려앉아 있으니까 나한테 위험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달려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나?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건가? 아니면 내 차 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감지되었나? 그래서 나한테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차를 멈추고 안전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차를 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갑자기 이 차가 오른쪽으로 싹 빠져나오더니 다시 제 앞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가 갑자기 쑥 멈춰 서더라고요. 저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급하게 차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 그런데 제게 다가오더니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그냥 욕을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온갖 욕들을 저한테 막 퍼붓는 겁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욕이에요. 저한테 XX 하면서 막 담지 못하는 심한 욕들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욕을 먹어야 하나 하면서 어리둥절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이 욕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욕을 하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면서 뭐라고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응을 못하겠고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차량도 많지 않은데 이 한 사람 도로에서 지금 80km 도로를 80km로 달리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80km로 달려서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앞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비키라고 내가 상향대로 탔는데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80km 도로를 80으로 달리면 안 되는 거구나. 욕을 한참 먹고 있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욕을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참 못돼 먹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니만 욕하냐? 나도 욕한다. 입에다 침을 바르고 이제 일발장전 욕을 좀 해보려고 일발장전을 해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욕을 쉬었어요. 까먹었습니다. 욕을 해줘야 되는데 강한 욕을 좀 이 사람이 그 좌절감에 할 수 있는 욕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욕을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요.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욕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저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게 억울하다.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냥 머리라도 한 개 그냥 콱 주워갖고 왔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와서 그냥 욕만 먹고 오니까 수치스럽더라고요. 일주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참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욕 좀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도상,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멈추게 되었어요. 주님, 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이 장소에서 멈춰 서신 것입니까? 저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것으로 죽한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브라이도 이 빌라도의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로마 군병들의 야수적 본성에 자기를 맡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치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치와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치욕의 자리를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모멸을 당할 이유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무감 없는 이 일을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치욕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없이 모멸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복음 서어들을 보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제자들 너무 멀리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들지 못할 때 그 십자가를 받아준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받아준 것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영문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가갔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들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넘어지시며 십자가를 떨구십니다. 로마의 군사들, 마음이 쫓기는 로마의 군사들이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문도 모르는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피하였던 이 고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 누군가 쓸개 탄 이 모략을 다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가져다가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맛보시더니 물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맛이 없어서 이 포도주를 물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턱에까지 차오르는데 쓴 포도주를 주니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가져다 준 사람이 그냥 미워졌어요.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는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에 마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고통받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통을 짐작한 어떤 사람, 이 고통을 짐작한 어떤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가져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사실 아무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또한 무릎 위를 걸으셨고, 그분은 또한 이 병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랬던 주님이 스스로 고통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배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배신을 경험하시고,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앞에, 두려움과 그 공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 철저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의 모든 사건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의도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여기에는 우연이나 억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 지옥의 자리에 멈춰 서신 것입니까? 왜 브라이도리온 이 광장 안으로, 빌라도의 뜰 안으로 들어서셨을까요? 왜 홍보를 입고, 왜 가시의 일관을 쓰고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왕은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면 세종대왕을 꼽겠죠. 가장 잘 통치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왕은 전쟁의 선봉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에 가장 선두에 서서 이 군대를 지휘하고 또 선봉장으로서 다가오는 적들에게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르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싸우며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역설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패러독스, 모순적인 방법이죠. 죄 없이 형장에 섰을 때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원 위에 죄표를 써서 기록하여 모든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가면서도 조소 섞인 이 조롱을 퍼붓던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렇게 희롱하던 군병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그 환경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설적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고한 인생길을 위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란다. 우리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희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 인생의 피곤함에 지쳐 무력함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은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주시다. 이 메시지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서 싸우는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야수와 같은 본성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며 죄의 본성이고 사악한 마음이며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심령의 완악함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회복하고 치유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오늘도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그 태세를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천상에서는 영계의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당하셨던 고난의 길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 길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일말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멸시와 천대 가운데, 조롱과 희롱 가운데, 브라이도리오, 이 빌라도의 뜻 안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세요. 우리로 함께 가자. 우리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멈춰서던 이 하나님 우리라도의 감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주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예수를 받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던 하나님 예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고통들에 감내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 길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광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와 용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길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수와 같은 심성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한 주를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짓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 주를 위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이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하나님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전대만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집에 날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충성하리 죄 웃음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율법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새벽기도, 새벽에는 고난과 새벽에는 본당에서 드리죠. 그렇게 준비하시고 4월 4일부터 서서울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노예가 2주 노예 합쳐가지고 150개 노예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노예가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역노예입니다. 무지어가지고 서서울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예가 4월 4일날 10시에 원당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우리 노예는 중요한 안건들 중 우리 교회가 안건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은혜 가운데 잘 노예가 마쳐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노예 선악해야 우리 행사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주보에 노예가 우리 목사님 하시니까 노예 일정만큼 주보에 올려주시고 노예가 교회가 또 노예가 편안해야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지만 그 길 가는 자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